뜻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이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볼륨이 좀 크지만 하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알이 미리 돼서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믿는 자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자 하면은 그 주변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의 옛사람을 일으켜서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두렵잖아. 너 무섭잖아.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을 다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랄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은 살아날 수 없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각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 한 몸이 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다며 내 한 몸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요셉처럼 다시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린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동안 살아올 때는 그 부르심이 뭔지를 몰랐어.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한 발 뒤로 돌아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의 부르심을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감옥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상현 그 국회의원이 기도문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책도 김진호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성경책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있어서 많은 걸 배웠다. 깨어진 거죠. 아멘. 깨어진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깨어지길 원했던 거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분이 누구를 앙망하게 됐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낮아지면서 성경을 구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만 했을까요? 한 번만 일독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게 하소서, 그런 나가 되게 해주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통치자가 하나님을 알 때, 통치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땅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의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끝내고 왕정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은 작정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정 통치를 끝내고 신정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람 위에, 왕 위에 내가 통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왕이 예배하는 자라면, 그 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받는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달려간 줄 믿습니다. 아멘. 윤석열 대통령 그 안에서 많은 상처의 감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처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뒤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통합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용서하겠다. 나를 배신했던 동훈이 내가 용서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를 통해서 분열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국민통합을 외치셨던 겁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자로 이제 내가 다시 대통령 직무가 복귀되면 나는 이 나라 민족에 나로 인해서 힘들어했고 고통당했던 그들의 반대파에 있는 그들 가슴도 내가 끊어 안으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라는 결정을 갖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것이 빼앗기지 아니하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우리는 북한을 가야 되고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밀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상처가 치유가 될 때 하나의 밀이 어떻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테라피 합니다. 테라피에서 우리가 자유 하덕규라는 그 가수의 자유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분이 아마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을까?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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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살았네. 겉사람의 껍질을 깨고 나온 거죠. 자기의 상처를 깨고 나온 거죠. 상처가 뭐예요? 겉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죠. 그래서 상처는 죄를 짓게 하는 불법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덕규라는 이분은 뭘 깨달았어요? 껍질을 깨고 나온 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 또한 모든 나라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껍질이 난지 껍질이 내가 껍질인지 그것도 모르고 분리가 안 되고 분간이 안 되고 상처가 나고 내가 상처된 상태에서 살았던 나가 이제는 껍질을 깨고 나오니까 내 껍질을 깨면서 내 안에 슬픈 어린아이의 영혼이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하덕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가 부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겉사람의 껍질이 깨어나게 됐죠. 겉사람의 껍질이 깨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됐고 거듭난 자는 껍질을 깨고 난 자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껍질을 깨고 난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을 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마음의 주인 또한 누구냐? 우리가 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통치하길 원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치하길 원하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역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자로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게 된다. 예수님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껍질을 깨고 난 자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겉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육신의 소욕,
내 어떤 혼의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껍질이 깨어진 자입니까? 우리는 혼의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영의 생각을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그 죽음의 결박을 끊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강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까지도 자유케 되리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네가 만든 상처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는 있던 것도 어떻게 돼요? 없게 되고, 있는 거는 더 있게 되고 없던 것도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권세자로,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어때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의 생각이 살아나서 내 혼을 붙들고 내 혼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 죄의 생각, 겉사람의 상처의 생각은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겉사람의 껍질이 깨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는 자유케 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요, 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는 성령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다툼이 심이 없구나. 시기 질투가 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여기서 깨어나길 원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들의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깨어지려면 상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구부러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부러진다는 것은 왜곡된 생각과 말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생각은 생각의 시야가 좁은 거죠. 그것만 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부러졌다고 얘기해 성경은. 이 구부러지기를 다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왜곡되었다. 인지가 구부러져 있어. 그래서 왜곡돼 있어. 그래서 까베기처럼 어떻게 생각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까베기 빵처럼 어떻게 해요?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 틀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치유를 통해서 구부러진 생각, 왜곡된 생각이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곱게 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에는 곱게 펴진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 곱게 펴졌다는 거 바로 뭐예요? 생각이 바르게 됐다.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의 구부러진 생각이 치유가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옳게 되는 생각, 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면 도통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렸지만 치유가 되면 뭘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누군지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혼이 왜 치유되냐? 혼의 겉사람의 껍질이 너무 많아. 이 겉사람은 상처야.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해석해서 왜곡되게 해석을 해.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왜곡돼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관계가 분열이 되고 감정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은 그 구부러진 생각과 구부러진 감정이 어떻게 해요? 곱게 펴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구지? 내가 뭐야? 내가 뭐야? 이런 자기 정체성이 혼란 속에 살다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자유게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치유가 안 되면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학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등등등등.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이게 상처 입은 감정이에요. 상처 입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너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지만 나는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그 죄책감, 비합리적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그때 너무 어렸어. 너는 그때 너무 아팠어. 너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 그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만 내가 만든 그 생각에 강박관념, 불안, 두려움, 이 노루에 붙들렸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를 자기를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줘도 어때요?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돼서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나가 어떻게 해요? 알아지게 되고 이런 나를 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돼. 너는 그때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면 질책할수록 어때요? 상처 속에 굴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용납할 때 내가 나를 이해한 만큼 나를 수용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를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치유가 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알게 되면 그 나를 갖고 내가 울게 되고 그 나를 가지고 내가 위로하고 그 나를 가지고 내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처가 이해가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것이 이해가 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품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되고 나가 용서가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 돼요? 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붙들면서 그랬었구나. 그런 거였구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품을 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있던 나, 미운 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그거를 품어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가 알아지고 이해되면 될수록 나를 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를 던져줘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치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때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 나의 상처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우리가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이 어떻게 해요?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이 옛사람이 잘 안 놓아져. 왜? 상처 때문에 상처가 난지 내가 상처인지 껍질을 깨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옛사람, 그 상처의 옛사람이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그 옛사람이 놓아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 어때요? 겉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무너질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 붙들고 계시는 그 성령님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면 질수록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잠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벗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가 나의 주가 됐습니까? 그것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게 됩니다.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가 되면은 이 힘든 환경조차도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가 먹어지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먹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야? 안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내 눈에 내 손에 안 잡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고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인격 대 인격으로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 구원 받고 끝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하고 구원 받고 끝나. 그리고 삶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영지주의와 구원파입니다. 그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노라.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이 체험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될수록 상처 입었던 그 생각과 감정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상처는 떠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떠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견,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 발견하지 못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래서 12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똑같은 현장 속에서 똑같이 경험했는데 2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몇 절에 있냐면은,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떡을 가지고 이젠 자기 존재론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누구를 나타나냐면은 나는 누구냐,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가. 예수님은 모든 사역 속에 뭘 말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속에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뭐야? 핵심이었어요. 5,000명을 일으켰던 오병이의 사건은. 근데 많은 사람은 먹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먹었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은 능력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1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깔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극락을 가기를 원하고 하여튼간 좋은 데 가기 원해요. 그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건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가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을 가도 영원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죠. 그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생이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 죽음의 골짜기를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땅을 살아도 누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을 뛰어넘은 자, 영생을 가진 자는 핍박 속에 죽는 한이 있어도 어때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핍박받을 걸 두려워하고 어떤 환경이 공공이 올 걸 두려워하는 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가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 사명을 당하지만 두 번째 불못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불못에 들어갑니까?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 떨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권세에, 예수를 믿어도 죽음의 권세에,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떻게 같이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동거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사망과 죄와 죽음을 종노릇해서 이기게 한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맞아,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맞지 않냐는 우리가 죽불에 던져지지 않는 그 확신, 담대함. 그래서 그 영생은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도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벌벌 떨고 올까봐 두려워하고, 이건 아직도 뭐예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그렇게 해도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여주고 나서, 샘플을 주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막 그거 갖고 다투는 거야. 막 변론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66절 읽어보세요. 6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틀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가 어떤 때요? 이 5,000명의 먹이신 오병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아닌 유대인들도 그거 갖고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하물며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떠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렵도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몇 절에 나와요? 60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걸리냐? 실족이 되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나? 우리가 내 생각의 틀에 갇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혼으로 해석하고 내가 추정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버려. 이건 이런 말인가 보다 그냥 끝나버려. 그것이 결국에는 삶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을 쫓아가지 않고 누굴 쫓아가요? 내 혼을 쫓아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을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혼을 쫓아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도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도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등등등등등등등등 내가 같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체험시켜도 자기 육신의 정욕은에서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데스 가나의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똑같아요. 그 광야가 유대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나타냈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떡이야? 이걸 누가 믿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 무슨 떡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가 안 돼. 결국 자기의 생각에 틀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처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뭘로 생각해요? 내 혼으로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함으로. 그래서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렵다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말하는 건 영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이야. 라고 말해도 이들은 6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얘기해서 안 믿으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몇 절 있습니까? 67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떠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렇게 나를 쫓아왔던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길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강했던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사망과 어떤 죄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타기로 다시 세상 나라 마귀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는 건 바로 뭐예요? 죄의 종로로 타러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앞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까? 내가 만든 생각이, 혼의 생각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풀어질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려우면 벌떡 일어나 버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벌떡 일어나 버려. 그리고 혼으로 내가 경험한 걸로 혼으로 이 세상 나라 법 갖고 이 세상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혼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깨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죠.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을 풀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앉아 있은 그런 간절함.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면 행동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갈 수도 있고 어그러지는 걸 갈 수도 있어요.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고든 길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려웁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빛이 비출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구는 빨리 풀고 싶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까?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거룩한 갈망이 그 사람을 앉게 합니다. 왜? 거룩한 갈망은 여호와께로부터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는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과 그런 훈련이 없으면은 결국 뭘로 해석돼요? 내가 그동안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풍년의 해예요. 하지만 우리가 흉년의 해가 옵니다. 흉년의 해는 양식이 끊어집니다. 물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과 물이 끊어지면 경제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풍년의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가득 저장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풍년의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빛이 뭐예요? 말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뭐예요? 말씀이라.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빛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자녀라는 거죠. 그 말씀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떠났어. 예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12명의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68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나중에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한 자예요. 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냥 생각 없이 쫓아다닌 게 아니죠. 그냥 헐레벌떡 쫓아다닌 게 아니죠. 뭐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닌 거죠. 그분이 어떻게 하나?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분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행위로만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냥 몸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미끄러져 넘어져요. 왜?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하면은 이해가 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다 이해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고백은 뭐냐면은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뭘 갈망하고 있었어요? 영생을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는 나를 쫓으랄 때 베드로는 쫓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말씀. 뭔가 단달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배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부모 형제를 떠나서 쫓아왔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분은 영생이 있구나.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된 거죠. 내가 이거를 믿습니다. 내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거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말씀이 어려웁니까? 왜 말씀 앞에 안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의 그 다듬어야 될 기질대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훈련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 소견, 자기 고집, 자기 왕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선입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수업할 때 김누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있다.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이제 양평을 가는데, 천안 수업 끝나고 양평 가는데 자기 앞에 갑자기 차가 한 대 뚝 들어오더래요. 근데 차 번호가 너무 신기하게 9999래요. 여러분, 그런 넘버 본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9999래요. 그러더니 그 차가 또 가더니 또 갑자기 한 차가 뚝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번호가 뭐냐면 8888이래요. 그래서 이 김노경 목사님 놀라갖고,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차 번호가 9999? 888이 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양평 가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좀 했대요. 그리고 양평을 넘어가는데 그냥 그 9999가 눈에 확 들어오더니 9999.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잘했다 9999 막 그런 것 같대요. 그러더니 팔이 딱 들어오대. 8888.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요. 그럼 다음에 7이 들어오네? 그랬더니 진짜 한 차가 또 들어오는데 차 넘버가 뭐예요? 7777이래요. 그걸 김노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소름이 돋았대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반응했네. 소름이 돋았대요.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젠 내가 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50명을 전도하자. 우리가 배가 운동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도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어저께 신발 슬리퍼가 50켤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우리 딸 이름인데 우리 딸은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우리 딸의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보냈습니까?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제가 문자를 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른 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는데 똑같이 신었던 신발이야. 그런데 그날은 슬리퍼가 자기 눈에 띄는데 낡은 슬리퍼가 눈에 띄더래요. 이렇게 좀 찢어지고 막 좀 흠이 나고 그 슬리퍼가 눈에 띄니까 마음의 감동에 내가 슬리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슬리퍼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될까요? 20개를 해야 되나? 30개를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몇 개를 해야 되네요? 하고 계속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50이라는 단어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50개 했구나 하고 50개가 어저께 택배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앞뒤 정황이 쫙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셨구나. 저에게도 올해 주시는 마음이 전도해야 된다.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을 막 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전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올해 초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동희 목사님 능력 전도 할 때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혼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유, 누가 그냥 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이 깨어난 사람은 모든 것을 누구에 초점 맞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보내셨지?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 정황을 다 보는 거죠. 근데 나는 그분에게 50명이란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그분이 같이 기도할 때 한 번도 전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따로 만나서도 만난 일도 많이 없었지만 바빠서 그런 얘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50이라는 숫자의 사인이 바로 뭐예요?
전도하면 열매를 맺는데 50명이라는 숫자의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저께 그분과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깨달았냐? 하나님은 우리 입에 내뱉은 말을 시건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됩니까? 이런 게 왜 왔어? 아유, 이 슬리퍼 있는데 또 왔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어떻게 해요? 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전리품도 챙겨줬는데 신발인데 또 왔네? 서운한 거죠. 왜?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자기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입에서 또 부정적 말이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본지라. 계속 저에게 주신 묵상 뭐를 보냐면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에도 흐트러지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승질 난다고 막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조금은 짜증을 내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게 되고 참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입에 주목해서 내 입에 영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 2025년도가 흐트러지게 살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시간을 좀 아껴야겠다. 좀 더 충성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이제 먹어지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 형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혼이에요, 그거. 혼이에요. 혼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혼이에요. 그것이 회개되어져야 되고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혼으로 환경과 상황을 말하고 떠벌리는 거죠. 함부로 막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지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말할 때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걸림이 될 것 같대. 그 말이 부정적 말인 것 같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혼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을 다스릴 줄 압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상처가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죠. 상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생명의 떡을 먹어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봐도 내 혼의 생각에 붙들려서 어렵도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네. 하나님은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주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거듭나게 될지어다. 거듭나게 될지어다. 아멘.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국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어지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며 말씀의 생각, 입을 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그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살고 나는 죽는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찬양하면서 우리 20분 동안 기도하고 9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하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방언으로 니 실릴리 샤와 샬라 이샬라 이실리 라살라네 와실리 라칼리 와실리 실리발라 와실리 칼라 니시 라살라 와실리카 이샬라 아멘. 이실리 샬리카라 와샬리 라살라 와실리 샬라샤 아멘. 이실리
갈라 실릴리 샤와 살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소서. 와실리 갈라 와실리 실리 말라메 와실라다리 와실라살라 와실리까 이실리 아멘 아멘. 이실리 갈라 와샬라 리샬라 이실라리 살라 아멘 아멘. 이실리 실리 살라 와실라 이실리 샤라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바 5번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곧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말로 한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우리에겐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혼으로 말했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행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주리라.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아바 5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바!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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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내 말을 들으셨죠? 용서하세요!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내가 혼으로 말하고 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짓거리고 싶은 대로 막 시끄럽던 거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상처 속에 내 비교감과 열등감 속에 하나님 내가 만든 틀이 깨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시기 한 것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자각되게 하소서. 자각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더 이상 하나님 알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상한다고 내가 막 뒷걸었던 우리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죠. 이 시간 성령이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소서. 하우르칼라바 엄노 썰라 케시아라 엄노 헐리케시아라 마셨나 홀리케시아라 바바바바 엄노 헐리케시아라 가라바 엄노 시다가라 바바바 엄노 썩가시었남 헐리케시아라바. 어린아이로 자라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나가 수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깨지게 될 시오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가 깨지게 될 시오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가 깨지게 될 시오다. 수용하게 하소서. 수용하게 하소서. 수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 시오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서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양경을 말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술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사람인지요, 얼마나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혼돈에 뚫려있는지요, 얼마나 상처로 뚫려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속의 중심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버리길 원하신 하나님, 그 생각을 깨뜨리길 원하시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더 좋게 해주고 싶어도 좋게 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성장시켜 주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겉껍질을 깨뜨리게 하소서. 겉껍질을 깨뜨리게 하소서. 깨어나오게 하소서. 깨어나오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성령님 이 메시지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울림통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메시지가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울림통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만져주셔서 지속적으로 성령님 만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성령님 만나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삼아 살게 될지어다.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오게 될지어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게 될지어다. 하늘의 미래 겉사람이 깨지게 될지어다. 하늘의 미리 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함부로 우리의 술로 떠벌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의 혼의 생각으로 영의 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도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죽게 되시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되었음을 주 예수의 명령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가 이루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먹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두려웠다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말씀을 두려워 떨게 될지어다. 말씀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될지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될지어다. 오메가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끝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영이 혼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도다 걸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도다 걸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이 죽게 했으므로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내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환난과 폭풍이 와도 나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나는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나님, 주님의 주신 시간들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꽃을 쫓아가지 않게 하고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도록 우리의 혼의 지혜가 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이 생각과 방법대로 내 눈이 닫혀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오다.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시오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시오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오게 될지어다. 예수가 나의 주로 오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가 나의 주로 오게 될지어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는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서도 내 안에 내 생각의 주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범죄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 입으로 범죄했던 이 사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우리의 입술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내면의 모국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내 내면의 모국어가 말씀의 언어로 바뀌게 될지어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의 언어로 바뀌게 될지어다.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될지어다.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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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태워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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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소서. 얼른 것이라 없는 것이 없나 이끼라 윤내가라 바빠 없는 것이 없나 윤내가라 없는 것이 없나 홀 윤내가라 없는 것이 없나 것이 없나 없는 것이 없나 홀 없는 것이 없나 것이 없나 없는 것이 없나 홀 없는 것이 없나 것이 없나 없는 것이 없나 없는 것 파마오시 없는 것이 없나 것이 없나 윤내가라 바빠 없는 것이 없나 것이 없나 것이 파마오시 없나 윤내가라 바빠시 없는 것이 없나 것이 바빠 없는 것이 없나 이시라가라 바빠 없는 것이 없나 없는 시 없는 하나 없는 헐리게라 오시라가 셨나 호바바바 없는 셔가 셔라라 인내 셔가라 바바 없는 너 저잖나 얘가라 바바 없는 셔라 없는 셔가 셔 없는 바바 셔라 바바 없는 셔가 졌나 없는 셔가 바바 없는 셔가 바바 없는 바가 없는 할리게라 바바 없는 너 헐리게라 없는 너들이 셔 없는 셔가나 호바바 없는 셔가 셔라 셨나 인내 셔라 없는 가라 셔잖나 얘가라 바바 셔 없는 카셔라 없는 가나 하나님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헐리게는 없나가라 없나가라 슈셨나 옛나가라 바바 없나는 것이 없나는 것이 없나는 슈셨나 옛나가라 바바 없나는 슈가라 없나는 슈가라 없나는 슈라 바바 없나 옛나가라 바바 없는 샤 없나 파가 없나가 슈셨나 옛나가라 없는 슈가라 슈라바 없나는 슈가라 바바 없는 슈가 슈라 헐리가 슈나 슈라 없는 슈가바 없나바 없는 슈가라 없나가라 바바 없는 나가라 슈나 이내라 없나가라 바바 없는 헐리게 없는 나가라 바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혼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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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은 나의 빛의 자녀로 너희는 다시 일어나라. 너희 입술의 말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주관하고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누군지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를 간절히 알려고 해라.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라. 입술로,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라.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라.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사람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겉사람의 껍질을 깨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겉사람이 깨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웠다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묻겠습니다. 도와주소서.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들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어지시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입술을 범죄치 아니하며 그 입술이 의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의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입술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용서하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왕 앞에 쓴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므로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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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네, 나를 사랑하사 기뻐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은 예수 위에 산 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내는 자로